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0장, 하나님 말씀 욥기서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0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이용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과 사랑,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욥기서 1장과 욥기서 42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욥기서 1장과 42장을 해석하는 바람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에 빗나간 해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경건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욥기서를 읽으면은 감히 욥의 근처도 나는 갈 수 없구나. 욥의 믿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욥처럼 살 수 없구나.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것 같은 그런 동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욥의 의입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완전하고 의로웠으면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단 앞에도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아내와 또한 친구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의 삶을 산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죄를 진 적이 없다. 호언장담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의로운 욥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재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멋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앞에 누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1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 성경 읽은 거예요. 이때 욥은 얼마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사람의 믿음을 완벽하게 본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욥 외에는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이 고통 중에서 기앗장으로 가려운 데를 팍팍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8절에 이제 넘어서 이제는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자녀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앗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누리게 했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도 주시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당신은 어리석은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겠습니까? 0.1%도 욕심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는 완벽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전혀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의로운 욥.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뭐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당연히 들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다고 이 사람을 찬양하죠. 찬사를 보내죠. 그러나 이 속에는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고백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진짜 하나님 주권을 믿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에게 다 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고 당신이 범죄하고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지없이 뺏어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인 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계산적인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나 언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난 성상께서 수십 년 동안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내면의 세계는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욥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만 해석이 가능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욥을 완전히 영웅으로, 오인으로 완벽한 존재로 부각시켜버립니다. 욥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지극히 자기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그 행위에 근거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하나님 뺏어 가시겠죠. 그게 욥기서 1장 5절, 욥기서 3장 25절, 욥기서 31장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완전하면서 나온 의인, 율법주의 신앙에서 나온 지극히 계산적인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재앙을 만나다니 억울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31장 3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까지 끌어내리는 이 완벽한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방치해줘버리면 되는데 욥에게 고난도 줘보고 재앙도 줘보고 자녀도 뺏어가보고 물질도 뺏어가보고 사단에게 허락을 한 상태에서 몸도 아프게 해보고 그리고 그 몸 아픈 상태에서 친구 넷을 보내서 설득도 시켜보고 그럼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질병으로도 건강으로도 친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완벽했던 욥의 내 친구의 기가 막힌 논리 전개에도 욥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 그리고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난 이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의 의가 아닙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베이스에 깔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40장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욥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했니? 질문하잖아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의롭다로 하여 나를 그럼 내가 불의하단 말이냐?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나는 정해놨다. 그래서 다 죽어. 그리고 다 지옥 가. 근데 너를 향한 나의 심판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럼 내가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불의한, 그러니까 무지한 자를 나는 심판을 했고
죄가 없는 네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면 도리어 내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의롭고 내가 불의하단 말이야. 왜 약한 욥기서를 해석을 악하게 잘못 해석한 이유가 뭐냐? 1장과 42장만 딱 읽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1장 딱 해놓고 욥은 의인입니다. 2장에 고난이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42장 두 배입니다. 사기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풀어나가 버립니다. 미련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6절에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생각이냐? 내가 재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네가 옳다는 그 말 아니냐?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죠. 40장 8절에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네가 스스로 네 의를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 여기 나오죠. 8절에 네가 자신은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렇게. 너의 무지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볼 작정이냐? 그럼 너는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란 얘기냐? 전능하신 창조주가 찾아와서 욥의 이 율법주의를 하나씩 설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주님과 이렇게 변론하지 않을까요? 포기해버려도 되는데,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집착할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어? 자녀. 근데 욥은 하나님 자녀인 거 욥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로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를 진노의 자녀. 그게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섬겨.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좋아서 섬기지 않는. 그 늘 신앙생활에 욥처럼 늘 긴장하고 살아. 예배를 드려도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해도 긴장을 하고 찬양을 해도 긴장하고 신앙생활의 삶이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긴장을. 이게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구원받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다시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욥기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 자녀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종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들,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신부만 신랑의 편지의 내용을 알아들어. 아들만 아버지의 나를 향한 편지의 그 내용을 알겠죠. 그 남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욥기서는 절대로 안 보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소리거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계시록을 99.9%가 종말론을 푼 거야. 왜? 종이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려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까? 네가 의롭다면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참. 내 판결이 잘못되고 네가 옳다는 말이냐? 너 스스로 의롭게 되어 나의 심판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다는 말이냐?
욥하고 하나님과 대화 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욥이 느낌이, 잘 보세요, 욥이 꼭 창조주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입장이 돼서 죄인 돼서 피조물로서 욥한테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9절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단 말이냐?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네가 창조주야. 네가 전능자야.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능력자 창조주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자도 나밖에 없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으로, 행위로, 네 힘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지 아세요? 10절에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무슨 말이에요? 여봐, 내가 스스로 성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네가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 표준 성경 뭐 이렇게 돼.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냐?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그럼 넌 하나님 안 되는 거야. 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힘으로, 네 이유로는 안 돼. 계속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질문하시면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우리들 때 묻는 거죠. 구원 받는 거 0.1%의 가능성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노력으로, 네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다시 4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표준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주객이 전도됐죠. 네가 이런 여기서 지금 40장 6절부터 12절까지 네가 할 수 있니? 그럼 내가 너를 찬양할게. 그리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 인정하겠다. 13절로 14절에 공동번역이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버려라 교만한 놈들을. 땅굴 속에 가둬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주리라. 내가 너 알아줄게. 이제 너 인정해줄게. 그리고 네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봐, 내 스스로 행위로 심판 면제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성화될 수도 있고 교만한 자를 낮출 수도 있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니? 없지? 그러면 포기해. 너 이렇게 살려고 그랬었지? 이렇게 살았지? 근데 구원 못 받지? 안 되지? 내려놔. 내가 해줄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설득에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설득하고 난 다음에 욥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고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려놓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3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8. 두 번째, 욥을 구체적으로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자, 38장 6절부터 쭉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 38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느냐? 각종 동물과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서 설득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욥아, 창조물인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네가 한 거니? 아니 내가 한 거니? 나 헷갈리는데 꼭 네가 하는 것 같다. 욥기서를 완전히 학자들이 망쳐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뭘 해석해 놔? 똑똑한 분이 성경을 먼저 읽고 해석해 놓은 것을 뒤에 있는 사람이 참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38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설득시키는 거야지. 우주 모든 만상을 들어서 이제 보세요. 38장 30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우리 성경이죠.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아예 쉽게 이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을 누구에게 대상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지가 누구냐? 따오기. 비가 오게 전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줘. 여기서 마음에 지혜를 주는 자 누구냐? 그 마음에 지혜를 주고 가슴속에 지혜를, 이걸 다 따오기하고 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닭에게 슬기를 주었느냐? 36절 해석이 뭐예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 가슴, 이집트의 조류 따오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오기가 맞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오리처럼 생겼습니다. 꽥꽥꽥꽥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의 슬기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오기와 수탉이 이집트의 나일강에 범람할 것을 미리 알고 피하도록 지혜를 준 자가 누구니? 나일강 물이 범람할 것을 따오에게 미리 알려줘서 피하게 한 자가 누구니? 너니 나니? 너였어? 아니면 그 따오기가 스스로 이런 그 일기예보를 미리서 알고 피한 거니? 따오기가 그리고 닭이 그렇게 머리가 좋더니 인간처럼 일기예보를 기상대를 설치해놨니? 아니지. 내가 따오기 닭 대가리에 그 멍청한 5밖에 안 되는 걔네들한테 내가 다 기상청을 만들어놨어. 그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전달해 주는데 너희들이 쓰는 머리 기상청보다 더 정확해. 걔는 0.1개 오차도 없어. 너희들은 안 맞지? 비 온다고 하는 날 햇빛이 내리쬐고 햇빛이 내리쬐다니까 소나기 와가지고 비 다 맞지? 빗나가지? 근데 닭대가리나 따오기는 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미리서 올 것을, 태풍이 칠 것을, 쓰나미가 올 것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줬어. 너니? 나니? 네 스스로니? 짐승들이 쓰나미에 밀려서 죽는 거 봤니? 태풍에 깔려서 죽는 거 봤니? 나무에 깔려서 죽는 거 봤니? 사람은 다 죽었지? 짐승은 안 죽지? 내가 미리서 피하도록 내가 다 그들에게 지혜와 슬기 준 거야. 집에 불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면 벌써 쥐들은 다 도망가서 불났네. 쥐 한 마리 안 죽지? 그 사람은 다도 죽지? 비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해. 이게 진짜 이게 나 이거 말씀 읽으면서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꼭꼭 깨어 말해주는 이가 수탉 전이? 아니 여봐 너니? 그럼 나니? 꼭 너 같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듣고 짐승들이 피신하더냐? 네가 피하겠니? 가서? 아니 내가 피하게 한 거냐? 아니 걔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닭대가리를 피하더냐? 내가 사람들이 만든 과학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내가 닭대가리 속에다 넣어줬어. 너보다 더 똑똑하지? 이 닭대가리야. 너는 예측 못하지? 실제로 쓰나미 이런 것이 몰려올 때요, 짐승들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갑자기 새나 짐승들이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쓰나미가 몰려기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동을 하고 막 짐승들이 떼거지로 막 좌우로 치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걸 모습 보면서 왜 그런가?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 쫓아갔었대. 막 갑자기 달려갔대. 다 죽었는데 그 사람 한 명만 살았다는 거죠. 누가 수탉에게 슬기를 주었고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일기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누가 줬냐? 너니? 나니? 아니면 자기 스스로지? 닭 IQ가 5밖에 안 되는데 닭이 잘못 먹어서 죽는 거 봤니? 병아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다가 죽더냐?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을 걸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구분해서 먹는 거 봤지? 네가 그렇게 시킨 거야? 아니면 닭대가리가 스스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니? 뭐니? 여봐. 인사하세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 보니까 근심이 많아요? 시작.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거야. 너는 똑같은 거 욥하고 욥처럼 못 살더라도 욥처럼 근심이 좀 더 많은 애야. 이런 슬기와 지혜를 누가 줬냐? 여러분 광야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시내산 쪽 광야를 가는데 아무데나 밟지 마세요, 아무데나 앉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냐 독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유목민들이 목동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양과 염소가 먹는 것만 먹으면 산답니다. 그들은 절대로 독초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는 절대로 산에서 나는 까만 그 뭐지 그거? 우리가 늘 나물에서 먹는 거 버섯 말고 고사리 먹지 않습니다. 고사리는 독초라는 건 소는 납니다. 소가 독초를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독초는 삶아도 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삶고 또 삶아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냐? 지독하니까. 우리 인간처럼 지독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군대 귀신 400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400마리가 맞죠? 400마리인가? 40마리인가? 알 거 없어. 400마리야.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 그래도 이 사람 안 죽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예수님께 너 나가, 명령 내린 순간 돼지떼에게 들어갔어. 400마리가 몰살당했어. 아니, 한 사람 속에 400마리가 들어가도 안 죽어. 근데 돼지에게 한 마리가 들어갔더니 죽어버려. 옆 사람이 앉아서 착한 척해서 그렇지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지독한 게 아닌데 착한 척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기분 나빠봐. 그냥 쳐버리고 욕해버리고 덤벼들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독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지하게 독합니다. 미나리 그렇게 50년 먹어도 안 죽어. 소 먹으면 바로 죽어버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독초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에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만 골라 먹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오기가 율법을 지키더냐, 도덕적인 삶을 살더냐, 아니 너처럼 그렇게 완벽한 의를 추구하더냐, 나한테 예배를 드리더냐, 나를 찬양하더냐, 나에게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더냐, 아니면 하루 종일 땅만 파더냐. 그게 내가 책임졌지. 근데 여봐, 네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 내린다고? 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내가 너에게 복 줬다고? 따오기가 그랬어? 닭이 그랬어? 닭이 그렇게 십계명을 잘 지켰어? 그게 내가 책임졌지. 왠 줄 아니? 내 피조물이어서 그래. 내가 사랑해서 피조물을 만든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왜? 내가 창조했으니까. 여봐, 너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종이 아니고 아들이잖아. 아니, 종도 배불리 먹게 해주는데, 아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너를 책임 안 진다고 생각을 해? 압도 문명을 잘 읽어야지 내 이 말 한마디가 알아들어. 여봐, 네 의로움 때문에 내가 복주고 네 의로움이 떨어지니까 내가 벌 내린다고 마땅하다고? 그래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주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런 거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벌을 내리고 네가 잘할 때 내가 누리겠다고 그 말이야? 그러면서 따오기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닭들까지 예를 들면서 율법주의 욥을 설득시킵니다. 성경의 구구절 그렇게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앉아서 있어서 그렇지, 이 내면의 속에 99.9%는 사실은 욥처럼 안 살지만 욥과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인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욥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계속 욥에게 설득시키십니다. 이제는 비와 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제 자연의 것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37절부터 38까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을 진흙을 이루며 흙덩어리로
서로 붓게 하겠느냐? 누가 하늘에서 구름을 독을 셀 기울여 만한 물을 기울여서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쏟아준 사람은 누구냐? 먼지가 덩이와 이거는 아까 제가 읽은 것은 세번역, 우리 성경이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제 세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어리로 만들고 그 진흙덩어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겠느냐? 걔네들이 스스로 그러더냐?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네가 한 거냐? 진흙덩어리가 서로 붙으라고 붙게 해달라고 율법을 지키더냐, 의롭게 살더냐, 착하게 살더냐, 십계명을 지키더냐, 이렇게 한 게 누구냐 도대체? 인사합시다. 진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시작. 교회에서 정말 껍질거리면 안 돼. 구원 안 받은 거야.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고 왕 노릇 하지 말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단 한마디도 이 내용이 안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근데 이런 흙덩어리, 비 이걸 예를 들면서도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래, 네 인생은 내 백성이 아니더냐? 30절에 여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하늘 대기 속에 머물러 있는 비구름과 수증기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봐,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고 나의 주권과 섭리안에서 이룬 것이기에 너는 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서 나의 행사에 간섭한단 말이죠, 네가.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티끌이 비로 인해서 진흙으로 변해서 이것이 흙덩어리로 되는 일을 너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창조주야. 네가 하나님이야. 대급고 속에 머물러 있는 비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 흙을 이루게 한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비를 내려서 적당한 비를 내서 흙하고 배합을 해서 진흙이 되도록 만든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모든 생물이 살게 되려면 물과 흙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셔서 비와 흙을 만드셔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냐? 비와 흙이 없으면 동물들이 못 살지 않니? 식물들이 못 살지 않니? 그 내가 식물과 동물들이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흙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어. 그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죽어버리면 되겠느냐? 안 죽게 하려고 광야에까지 내가 비를 내리지 않니? 근데 너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니까 네가 아니고 나였어. 가정, 직장, 자녀, 물질, 건강 모든 환경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너는 언제나 어떤 조건을 붙이니? 모든 생물들이 착하고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비를 주고 흙과 비하고 결합을 해서 진흙덩어리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영양분을 공급시켜서 식물과 동물들, 이런 미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노력 때문이더냐? 너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렸다고 한단 말이냐?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네 환경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인간에게 딱 맞는 환경 누가 조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지구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 못마땅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못마땅해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렇게 살까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환경 속에 사람을 살도록 하셨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성취시키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왜 창조했냐? 사랑하니까. 그래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버려도 되는데, 그잖아요. 버리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냅둬버리지. 아니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냥 냅둬버리지. 버려버리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 욥은 내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집착한 거야. 내 새끼니까 집착한 거야. 내 새끼 아니면 뭐로 내가 집착하겠니? 만세전에 내가 얘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 끝난 거야. 그 계획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취할 수 없어. 안 돼.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나의 엄만 있어야 돼. 이게 좀 하나님 이상 말고 이스마엘을 번제단에 드리면 안 돼요? 나는 이상만 받을 거야. 이스마엘은 나 싫어. 하나님 꼭 욥이어야 돼요? 욥이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신방 가고 관심 갖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야 내가 써먹을 때가 있나 보다. 내가 시험 들러 나가려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 무슨 일을 하나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80 먹은 노인네들한테 찾아가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부탁합니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분들 내가 헌금 받으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여전도에 활동해서 식당에서 봉사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단 한 가지 유익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딱 할 수 있는 거 교회 와서 먹는 거. 두 번째, 섭섭하면 삐지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다 착각하더라고. 너무너무 착각하더라고. 자기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나가면 나 어떡하지? 내가 긴장할 것 같아서 잡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 그랬잖아. 나 욥을 사랑해서 그래. 나 다른 사람 새신자 들어와서 교회 등록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신자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거가 목사가 그 얘기죠. 또 볼까요? 이번에 또 설득시키는 하나님 방법 보십시오. 39절부터 동물들의 먹을 것을 입에서 살게 하신 것이 너냐 나냐 아니 동물들이냐 이렇게 동물들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이런 생각에 저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나 알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모르고 치맥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저번 했던 거잖아. 왜요? 아니, 왜? 나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과 욥하고 토론하는 이 시간에 밀당. 이게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이 통쾌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느낌이 들고 막 보세요. 39절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릴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이 피조물들이요, 먹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나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까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못된 불신자가 사고로 죽게 해서 뜯어먹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는 생각나서 한번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약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들 가족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설사 잘못해도 절대 권면하면 안 됩니다. 혼내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단점만 보이고 골 때리고 웃기고 정말 무슨 이런 싸가지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 귀한 건 없어. 괜히 남의 자식 권면하다가 관계 깨지 마라.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전혀 주변에 있는 애들이 속썩이고 믿음도 없고 웃겨도 무슨 애들이 저래? 이러지 마세요. 무슨 애들이 저래? 그럼 절로 가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백성들 건들지 마요. 왜 자꾸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 건들면요, 가만 안 놔둬요.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너였어? 아니면 까마귀였어? 아니면 나야? 굶주린 사자의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예비한 게 누구야? 너야? 나야? 하나님께서 공룡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까지 들풀도 길러. 너야? 들풀이야? 아니면 나야? 그들이 의로움 때문이야? 욥,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네 스스로 네 이후로 구원받고 네 그 때문에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짐승이나 새나 들풀이 무슨 공로나 을을 보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겠냐.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풀 같은 미물도 돌보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씨와 수분을 주신다는 거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미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거 아니겠냐.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겠냐. 너는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않니? 공중의 새들보다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래서 인간은 들풀처럼 다른 동물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귀한데, 즉 물질 이상의 존재고 동물 이상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말이에요.
이런 모두가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미물일지라도 사랑하시면서 적당한 날씨를 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겠냐. 여봐,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내 설계도는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를 구원할 것도 계획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80년을 100년이고 너 인생 살 여정 다 내가 인도할 거고 너의 수명까지 내가 딱 정해놓고 세상에 보낸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인생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고,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보내버려. 모든 만물과 동물과 식물들, 미물들이 그들의 의와 행위와 선행으로 내가 구원했니? 아니지 않니?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모든 민물, 동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시켜서 종이 아니고 아들로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 사랑의 오늘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천번만번 버려야 되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교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화를 내고 대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엇나가서 그렇지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네가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키고 헌신을 잘해서가 아니야, 네 어떤 탤런트가 기가 막혀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딱 한 가지란다. 다만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 행위와 우리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 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쫓아 충성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욥에게 찾아와서 설득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설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